오늘은 로마서 14장인데요. 이번 주는 또 이제 특별한 게 삶의 그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말씀이 정확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내가 이상한 거 아닐까. 그래서 지난 사역을 하면서 쭉 거울을 아침에 이제 세수하고 막 이렇게 대형 집회 가서 막 터트리고 불살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욕 엄청 먹고 학교에 출근해가지고 강의하려고 가면 막 이렇게 계단을 디디면 뭐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러면 이제 강의 마치고 또 오면은 또 어딜 가야 되고 뭐 정신이 한 개도 없는데, 그럴 때마다 아침에 이제 세면대에서 세수를 딱 하고 거울을 딱 보면 내가 제정신일까 아니면 세상이 이상한 건가, 뭐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태에 놓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에 서 있으면 혼란할 필요도 없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로마서 14장의 1절만 딱 읽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의견을 비판해서 이게 주의 일을 망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데 지금 로마서 14장에 얘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그럼 이거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한 사람은 유혹에 취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가 있는데 이거 먹을까 말까,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뺨을 한번 때려보고 막 그런 것도, 이게 내가 제정신 맞아? 그런데 적반하장 수준이 아니고, 이것도 반야신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원리 전도 몽상이야. 이게 뒤집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말씀이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센 사람은 다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거 우상 숭배한 고기야? 오케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 먹어도 돼. 이런 사람이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이거 더럽게 그 막 우상 숭배한 고기를 어떻게 먹지? 이런 사람이 지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제가 우려했던 것들이 반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 전도 몽상. 그러니까 로마서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완전히 집착해 있는 사람이 그 기준을 가지고 다 정죄하고 돌아다니는, 그리고 이게 믿음이 연약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엄청나게 경건하고 제대로 된 신앙인 것처럼 막 정죄의 기관총을 쏘고 다니는 이런 상태가 딱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막살난 말씀이십니까? 또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특별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경건을 버리고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핵심이 뭐냐, 이걸 이해하면 현실에 이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싸움박질을 벌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특강 같은 거 해주면서 스타벅스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특정 기업을 불매운동하는 거하고 사회적으로, 요게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주장하냐면, 크리스찬이라면 먹질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어디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는 게, 본문 말씀이 어디띠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십계명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계명을 네가 어떻게 부여하냐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정신이 가출했다 들어왔다 막 이걸 하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고서 여긴 어디 난 누구 여기 교회 맞는겨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누가 크리스찬이라면 들고 나오면 우와 이러고. 그럼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다고. 어떤 분 분명히 그런 사람 꼭 있어. 분명히 얘기했는데 강제로 먹여? 스타벅스를? 그리고 반드시 먹으라고 했어요?
네 맘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스타벅스를 먹으라고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까, 교수님? 그러다 내가 언제 먹으라고 가르쳤냐. 예를 들어서 그 전도하러 캠퍼스에서 친구랑 야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먹자. 근데 걔가 스타벅스를 좋아해. 그러면 걔 전도하려고 데리고 가서 한 잔 사줬어. 그럼 지옥 가겠네. 그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때 오징어 게임을 봐도 돼, 안 돼? 그것도 제가 그래서 봐도 된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 그럼 또 어떻게 그 잔인하고 그걸 크리스찬들에게 보라고 가르치십니까? 또 내가 언제 보라고 그랬어. 봐도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젊은 청년을 만나는데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모든 것이 반기독교적으로 영상과 이 미디어가 돌아가는 이 시대에 자기는 이 그것과 맞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감독이 되고 싶다 이러면서 준비를 막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몇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오징어 게임 보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에서 나오는 주의 일을 막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영적으로 지금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영상이 해를 끼친다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 자꾸 이상한 거 보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분별할 때 어떤 영상은 그게 있어요. 굉장히 영적이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 시대의 인기를 끄는 것들 중에 굉장히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보는 순간 기분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자 힌두에서 막 이렇게 그 악령에 씌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교 퍼포먼스란 말이죠. 그게 쇠꼬챙이 같은 걸로 여기 어깨 위에 요 살을 뚫는다든지 차력 시범 같은 거 막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런 짓들 벌이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보는 순간 토할 것 같고 기분이 더럽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야 될 선교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어리석을 수 있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PLI에서 지금은 안 하는데 코로나 전에 그 기독교 시민단체 대표들을 데리고 제가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NGO를 한번 가르쳐 보자. 너무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말이 시민단체지 시민단체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아우성 치면 되는 줄 알고 멱살 잡고 막 그 뭡니까 떼법이나 하고 그러면 시민단체인 줄 알아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럼 기독교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갔는데 거기 이제 그 SGI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 세력이 정당도 갖고 있어요. 근데 자민당이 큰데,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강연했다가 또 뭐 그거 제가 해준 얘기 또 하고 다니면서 무슨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서 주여 막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가 소수당을 만들어서 어리버리한 큰 당을 자민당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을 지배하고 있다고 걔네들이. 작은 의석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모이는 데 가서 특강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우리를 초대해 갖고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가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걸 그 사람들이 남녀 호랑개교 뭐 그렇게도 불리잖아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래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기가 차서 그럼 대위임령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만나는 것도 터부시하면은 땅 끝까지 어떻게 갈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식인종한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파퓨아 뉴기니에 간 선교사는 지금.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우상 숭배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걸 놓고 서로 쌈박질을 하면은 로마서 14장에 정확히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일을 망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수준으로 전락한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 있냐 그러면 말씀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오징어 게임이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 정신 나간 우리 그 크리스찬 청년들 정신 차리게 할 때 체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설명하면서 오징어 게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요즘 애들은 오징어 게임을 다 보니까 눈빛이 딱 바뀌는 거야. 근데 오징어 게임 안 본 애는 못 알아들 거 아니야. 근데 뭐냐면 애들이 지금 기도 안 하고 넷플릭스만 냅다 본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으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봐야 된다고. 그래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 이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목사가 그걸 넷플릭스나 쳐보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대머리가 되는 거야 막 이러면은 대책이 없다 그래. 대책이 지금.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자, 우리가 어떤 체제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게 성경을 가르칠 때 오징어 게임도 교재로 쓸 수 있다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그 청년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이창동 감독인가요? 반기독교 영화 같죠. 밀양이죠, 밀양. 아 그거 보면 그 크리스찬의 용서에 대한 굉장한 그 비판이 거기 딱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죽인 그 범죄자를 용서했다 그랬더니 난 이미 용서 받았는데 당신이나 잘 사세요. 이러니까 엄마가 완전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너 밀양으로 전도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밀양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냐? 그 말은 밀양을 소재로 대화를 할 때 전도 가능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돼야 된다는 게 제 얘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아이고 반기독교 판이여유 이러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밀양 가지고 거꾸로 전도가 가능해야 된다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잘 보세요. 자본주의는 기독교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근대 자본주의 정신이 교회에서 나왔다. 이거 역사를 가르쳐 놨더니 정신 나간 청년들이 자본주의 이퀄 기독교 정신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제 짝퉁들이 또 헛짓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욕은 또 나한테 와.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랑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퀄이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가 시작될 때 그 초기 정신이 이 칼빈한테서 나오고 우리 기독교의 개혁 정신에서 나왔다는 얘기지. 건강한 자본주의가. 근데 그게 지금 타락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본주의 자체가 성경적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유가 중요하다고. 자유가. 그러니까 자, 자본주의가 타락해서 끝까지 가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본주의가 끝장 타락했을 때 오징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사람 목숨을 돈으로 해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지배하는 사회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돈이 지배하는 더러운 세상. 이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괜찮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역시 물씬에 물든 저 더러운 기독교인을 보라. 뭐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잘 봐. 그래서 정신 가출한 기독교 청년들을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안 봤으면 그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판을 만들어 놓고 돈 많은 애들이 그 궁박함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지원해서 오면 그 목숨을 가지고 게임을 벌여서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1등하면 400억인가 주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정신 가출한 청년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마오쩌둥 시대나 스탈린 시대에 소련이나 중공에서 오징어 게임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정부 비판하면 거기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버리고 공산당 고위층이 그걸 즐기면서 재미를 보는 건데 1등 하면 뭐 줄까? 거기서? 살려주는 거야.
좋지? 그랬더니 그런데 잘 봐봐. 그 오징어 게임 만든 감독이 그래도 제정신인 게 거기서 잡혀간 애는 없어. 지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가 아무리 더럽게 타락을 해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교회만 보내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예수님 찬양할 자유가 너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거 더러운 거 우상 쫓아가지 않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자유가 너한테 있는 거야. 선택할 수 있어 네가. 근데 굳이 더러운 데 가서 더러운 걸 선택하니까 뒤지는 거지. 그러면 그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 크리스찬 기업가들한테도 사업이 망했을 때 청산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크리스찬 기업인은 다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망했다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또 그 사례로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사람 예를 들었어요. 부채가 엄청난 사람. 근데 실제로 그때 PLI를 하는 기업인 중에 부채가 엄청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뭐 언론사의 논설위원 했던 분이랑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분이 이제 그 종군 기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서울대 졸업하고 바로 그 유학을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열리니까 거기 들어가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저한테 해준 얘기가 참 재밌었는데 박사 논문을 고생해서 다 썼는데 그때는 이렇게 워드로 막 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왕따시만하게 딱 써서 드디어 완성했다 했더니 소련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지통에 버리고 허무하니까 한국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종군 기자를 지원해갖고 전쟁터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로이터 통신에 파는 거예요. 취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다가 한국 언론사에 취업해가지고 나중에 논설위원까지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였냐면 충격적인 게 돈이 지배하는 사회는 살 수 있어. 그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썩어빠진 이 아니고 저는 씩 웃으면서 뭘 얘기하는지 의미를 알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터에서도 미국 돈 있잖아요. 100달러짜리를 딱 꺼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데서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전쟁 중이어도. 근데 그냥 산 지옥이 어디냐면 100달러가 의미가 없는 동네는 생지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100달러를 보여주는 순간 그걸 받기 위해서 뭔가를 줘요.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먹을 걸 준다든지 은신처를 준다든지 이런 게 되는 동네는 그나마 전쟁터라서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사람이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달러를 딱 보였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거기는 생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기자가 가진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되게 평온해 보이는 그 동네 안악이 이 화이바 벗는 순간 짱돌로 머리를 깨는 동네예요. 거기는. 거기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생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다가오면 바로 반사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00달러가 의미가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헛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100달러가 의미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 거야 라고 선동해가지고 생지옥을 만들어 놓으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100달러가 통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게 길어지면 우리 말씀 강의가 늦어지니까 그래서 요 정도 딱 얘기하면 벌써 딱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기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요걸 망설인다. 요걸 바울이 지금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거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대에는 그런 형제들을 괴롭혔다고. 너 이거 못 먹어? 이러면서 네 믿음이 약하네. 그래서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14장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말씀을 모르니까 무식자들이 설쳐대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뒤집어서 이것들이 믿음이 강해?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게 지금 안경건의 니들 이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입니다. 이건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를 경건으로 포장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그리스 세계는 항상 금욕주의에 빠져서 폼 나고 나 고학력이야 이런 애들 대부분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걔들하고 부딪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지금. 근데 우리 주님은 금욕주의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주님이 가르치는 경건은 금욕주의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학 정석에 나오는 그 피타고라스가 금욕을 가르쳐 갖고 헬라 세계에서 막 그짓거리 하고 있고, 유대인 중에서는 또 SNF파 애들이 그 짱 박혀가지고 세상과 담쌓고 금욕주의하고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그리고 율법주의도 칭의잖아요. 우리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해서 구원받는 거지. 내 행위나 전제가 있어서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든지.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할례를 꼭 하겠다는 애들을 하게 좀 냅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의 최초의 공의회가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이 계속 곤란을 겪으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니다. 그걸 확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지 육신의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만 유대계들이 교회 안에서 할례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형제는 지금 마음이 힘들어 죽겠어. 지금 할례 안 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는데 너 지금 칭인데 할례 받았단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해? 얘는 지금 시험에 들고 힘들잖아 지금. 그런데 아니 그까짓 거 할례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바울의 장점은 뭐냐면 정책적으로 너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방인 출신인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저거 할례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구실 붙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둘이서 사이좋게 교회에서 행복하게 형제로 지내면 되잖아요 지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 할례 했어?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형제들을 정죄하고 돌아다니는 게 지금 현재의 적반하장의 시츄에이션이다. 그리고 칭의와 믿음이 강한 자를 설명해 놨더니 막 가는 걸 또 이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막 가는 걸. 지금 막 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볼게요. 2절부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저는 채소만 못 먹어요. 왕년에 채소만 먹던 데 있어가지고 그 충격 때문인지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 3절도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공격한다는 얘기는 주의 권능에 도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막행막식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하고 어울리고 막 그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보면 토가 나오지만 그걸 믿음으로 견디면서 뚫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주를 위한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는데 우상 숭배 참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불교인들한테 그때 또 가가지고 거기서 행패 부리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행패 부리면 복음이 전해집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간증하면 또 뭐라 할 텐데 제가 또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라 제가 이제 회심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텐데 나중에 제가 사역할 때 자꾸 초신자라 해서 기가 차가지고 10년 넘은 사람한테 자꾸 초신자라고. 근데 진짜 초신자였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평에 용문사라는 절간이 있는데 거기 저기 은행나무가 엄청 오래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제가 이제 그때 울산에서 그 강의 딱 끝나면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 있는데 주말이잖아요. 아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기도를 막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는데 용문사를 가라. 그래가지고 또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 거기 떠났습니다. 이제 저 거기 가기 싫어요. 근데 가라.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울산에서 막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샤워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또 양평을 어떻게 갑니까? 제가 운전하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기도할수록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의 유머 감각을 느낀 게 뭐냐면, 갑자기 뭘 생각나게 하셨냐면 그 동네에 제가 좋아하는 냉면집이 있어요.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제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분이 벌써 주차할 때부터 눌리는 거예요. 가라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회심 직후라 진짜 싫었어요 절이. 그러니까 절간 앞에 그 산문 있고 그 안에 사천왕상 있고 그런 거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고 막 짜증이 나니까 정말 싫었어요. 설명이 안 돼요. 전에는 거기서 놀던 애였는데 회심하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힘들었던 건 뭐냐면 보면 속이 안 좋아요. 토할 것 같고 밥을 잘 못 먹겠고. 그러니까 진짜 가기 싫은데 밥도 잘 못 먹겠는데 냉면까지 먹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차해놓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된다 그 절간을.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지. 그때만 해도 MP3예요. 핸드폰이 아니고. 거기다 좋아하는 찬양을 이빠이 다운받아 놓고 귀에 딱 꽂고서 찬양을 들으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가니까. 그래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그 대웅전 앞에 딱 섰는데 그 은행나무도 보고 이제 거기서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그 다 이해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우상들이 폼나게 무슨 참선 가르치고 뭐 이러면은 되게 고차원적이고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게 한 단계 레벨이 높은 거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사람을 꿰어낼 때 오히려 저차원적인 애들이 꿰어내는 방식하고 정신적인 부분을 터치해주고 심리적 안정을 주고 이러면서 또 깊은 뭔가 철학적인 얘기가 나와주고 이러면서 획득하는 그게 고차원적인데 더 위험하고 더 강력한 거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본 환상 이런 얘기하면 또 이단으로 몰릴지 모르니까 자제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굉장히 그게 스피리추얼한 면도 있지만 오감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로잡는구나. 이게 그냥 이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려고 나보고 가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상한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그 종교성과 그런 걸 통해서 사로잡히는 그런 어떤 이 죽음의 그림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배후의 사단마귀는 어떻게든 낚아채 가지고 예수님 못 만나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고 예수 외에 무슨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해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죽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이 되고,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뭐 관용인이 있다고 소리하면서 그런 자들 많죠. 목사들 중에도 그런 짓거리들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제가 또 그쪽에 있었고 이러니까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데 아주 리얼 사실적으로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철학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더 명쾌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낚아채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사역을 시키시려고 준비를 다 시킨 때 초신자 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게 더 강력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저한테 부어졌던 마음이 뭐냐면 저들을 다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그 초기 불교 수행에서 윗바사나라든가 그다음에 이 철학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기도를 막 하다 잠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딱 깨는 순간에 그게 너무 리얼하게 다 이해가 돼. 그 어떤 식으로 사람을 낚아쳐서 죽이는지, 그리고 결국 예수 못 보게 하면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한 확신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확신으로, 이게 강력한 믿음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구해내야 된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 아니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저들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고 할 때 굉장히 펀더멘탈에 확신이,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처럼 어떤 세계든 헬라든 어디든 그걸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구나. 은혜가 부어져야 그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야 두려움 없이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더 강력해져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죽는데 저것들이 예수를 못 보게 하고, 예수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떠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목사를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이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울이 답답하니까 먹어도 주를 위해 먹어라.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절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밥을 준다, 비빔밥을 준다. 그럴 때 맛있게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전도해. 행패 부리지 말고 거기 가서, 그러면서 헤어스타일이 이쪽이세요? 그러면 아니요, 전 목사인데요. 그래서 근데 원래 여기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난 절간에서 나온 이거 우상 숭배한 밥이니까 안 먹을래. 그러면 뭐 저거 또라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같이 먹으면서 고추장 좀 주실래요? 이러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확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오징어 게임이 문제예요. 지금 생사의 문제인데, 지금 오징어 게임 보고서 넋 빠진 애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더니 또 그거 솔직히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으면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면서 너 왜 보냐 그러면 주를 위해서 지금 오징어 게임 보는 애들 전도하려고 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은혜가 크죠. 주는 심판자시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금욕주의자, 율법주의자 이거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제가 이 바울의 로마서 강의할 때는 반드시 그걸 짚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걸 또 악용해요. 근데 요거는 완전히 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 그러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저거 늑대다라고 알려줘야 된다고. 근데 그건 비판하면 안 되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냐? 그럼 동성애는 죄다,
알려줘야 된다고. 그리고 그 배경 사상까지 파헤쳐서 알려준 사람이 있었으니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고. 그런데 비판하지 말랬으니까 입을 닫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조차도 PLI 처음 시작할 때 그 PLI 홍보 영상에 그게 나와요. 아니 로마서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랬는데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 입을 닫아야 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걸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사회주의가 곧 복음이다 이따구 거를 가르치고 앉아 있는데 침묵해야 되는? 비판하면 안 되니까 그런 정신 나간 상태까지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역을 시작할 때 PLI 사역을 시작할 때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진 건 너무나 당연한. 이 정도로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데 당연히 혼란에 빠지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에 형제를 세우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사역할 때 그런 자들이 있었죠. 가짜 회심이다 이런 거. 그거 진짜 나중에 최후 심판 때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확정적 언어 큰일 나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걸 판단하지? 그러면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죄의 본질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되려고 설레발이 치는 거.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짜 회심인지 진짜 회심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근데 깨닫는다는 말을 자주 쓴대. 그건 불교에서 쓰는 용어니까 회심한 게 아니래. 야, 진짜 용감하구나. 로마서를 알면 죽는다고. 왜냐하면 그 심판 때에 형제를 세운 그대로 네가 심판 때 쓰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명확하게 성경이 금지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뭐 배웠어요? 국가에 언제 저항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걸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라고 하거나 할 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항이 핵심이 아니라 순종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명에 순종하다 보면 불복종을 하게 되고 그게 시민불복종의 원조가 기독교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왜 도덕적 우월감을 어떻게 표현해요? 처벌 감수 의사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처벌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민불복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저항할 때도 역사적으로나 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저항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14절에 내가 주 안에서 이를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세상에 피조물 중에 악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돈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를 잘못 가르쳐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돈이 악이야 이러고 돌아다녀서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부산이었는데 포도원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돈이 악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표정들이 그걸 왜 물어 당연한 걸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이 악한데 오늘 헌금했죠. 그때 사람들이 다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악한 걸 왜 헌금해요? 주의 전에 바쳐요? 큰일 났네.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된다고 난리치잖아요. 의인들이 설치면서. 그러면 구제는 뭘로 해요? 그러면 교회 공부 열심히 하는데 가난한 착한 청년이 있어서 장학금 주고 싶은데 그럼 뭘로 줘요? 돈은 들어오니까 보리쌀로 줘야 되네. 뭐 공양미 300석이에요? 돈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더럽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인간이 들어온 거예요. 잘 보세요. 생명을 구할 때도 돈으로 구해요. 그때 예를 들면 미얀마에 그때 뭐 홍수 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 지금 고립돼 버리니까 그때 헬기로 유엔에서 식량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헬기 띄우려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식량 들어가려면 그 식량은 뭘로 샀는데? 이 정도로 어리석어요. 그렇게 속는 거예요, 맨날. 돈이 악한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자가 악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선하게 쓰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얘기할 때 우리 성경적인 거 굉장히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악은 처음부터 본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이 지구상의 삼라만상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악은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런 고민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럼 악은 어디서 나냐고. 스며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다음 시간에 15장 할 때 그럼 하나님은 엄청난 전능하신 분인데 왜 악을 두고 참으시는지 그 성경적 원리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빠지지 마세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왜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무력하시니 어쩌니 막 말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전능하신데 왜 내비두시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애해 본 사람 다 알아요.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원하지 배꼽을 꾹 찌르면 I love you 이렇게 하게끔 프로그래밍 돼 있어 갖고 난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가 찬 거지. 이해가 되세요? AI가 난 널 사랑해 그럼 기분 좋아요? 좋은 사람도 있겠지. 그걸 변태라고 불러요. 그런데 진짜 인간은 뭐냐면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기쁜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받고 싶으신데 그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지. 누르면 다 I love you, I love you 하고 찬양하게끔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만들 이유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이 친구가 사랑을 담뿍 주고 모든 걸 하라 그랬더니 뭐랬어요? 하나님 머리에 기어올라. 그게 거기서 죄가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하나님께 시종들라고 만들어놨더니 영적 존재죠. 그랬더니 지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걸 옆에서 보다가 지가 받고 싶은 거지 지금. 그게 죄예요. 그게 스며들잖아요.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선을 잘못 추구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보세요. 창세기 3장을. 걔네 둘이서 우리 하나님 대적하자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뱀이 먼저 꼬드기죠. 근데 뱀의 언어를 잘 보세요. 그건 뭐냐면 굿이에요. 굿. 그냥 굿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굿인데 better, 더 좋은 걸 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류를 항상 파멸로 몰고 들어갈 때 혁명하자라고 하는 애들은 더 좋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초반부터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 체제 얘기를 했는데 자유가 보장되면 그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 자체가 성경적인 게 아니고 성경적이라고 성경적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여기서 주를 위해 산다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참여해서 빛과 소금이 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요. 근데 더 나은 세상을 만듭시다라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결과적으로 그게 은혜로 주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세상에 참여해서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하는 자들은 항상 더 나쁜, worse,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지상에다가 하나님 나라에 견줄 만한 좋은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항상 혁명하자고 하죠. 그래서 진짜 그걸 했다가는 생지옥이 됩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가 보존되는 체제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땅끝까지 가고 대위임령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 받은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부르신 영역에서 몸부림치면서 은혜로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놓치니까 맨날 엉뚱한 데 들어가서 뻘짓하고 돌아다니다가 사고치고 주님의 걱정거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반하장짓을 하면서 경건하다고 설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종교개혁가들이 비본질적인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나 습관이나 간섭 같은 거. 그래서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 태제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로마서 끝나기 전에 종교개혁에서 5가지 솔라 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거죠. 마지막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에. 이 5개인데 이 오직 5개 솔라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거 아니면 다 자유다. 그래서 굉장한 자유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 원리가 뭐냐면, 자, 타락전 형상이 회복된 거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라 목표가, 타락전 아담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량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담한테 주셨던 자유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먹지 마. 그거 딱 하나 금지된 거고 그 외가 다 자유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꼬드겨요? 다른 건 다 하라면서 왜 이것만 못하게 해? 그거 참 묘하네. 따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게 죄라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변화됐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데 이때 뭐가 금지되느냐?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우리가 강박을 가지고 피해의식 속에서 금욕주의자가 돼서 사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럼 금욕주의랑 경건한 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걸 딱 보여드릴게요. 자, 금식 기도한다. 근데 금식 기도가 금욕주의에 빠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금욕주의자도 금식할 수 있어요. 둘이를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자기의가 있나 보면 돼요. 그게 체크예요. 그러니까 이거 금욕주의인 거야? 아니면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려고 애쓰는 거야? 그 구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의가 있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의가 있는지 어떻게 체크해요? 그러면 로마서에 그대로 나와요. 다른 형제 자매를 감시하거나 정죄하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굶었는데 저거 지금 짜장면 먹고 왔어. 저 입에 춘장 묻은 거 봐서 이러면은 금욕주의자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다가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금식하는 행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꽃을 사갖고 들어갈 수도 있고 상품권을 더 좋아할 확률이 높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금이 더 좋구나. 네, anyway. 그런데 그 선물을 주는 거는 사랑 표현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선호하는 걸 주는 게 더 좋은 사랑 표현이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제가 필요하죠. 사랑을 하려면.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가족을 사랑하면 자기 본능을 누르고 절제하면서 가족들을 섬기잖아요. 견디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금식해니까 결과가 좋디야. 이거 뭐예요? 아이고 무속 나셨네. 그게 뭐예요? 100일 치성 드리면 좋디야 그거잖아요. 곰이 쑥을 100일 동안 먹었더니 사람이 됐디야 그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해봐 다 이루어져 이러면 뭘, 아이고 이거 뭐야. 그럼 왜 100일 드세요 쑥이랑 마늘만. 그러면 당신 사람이니까 곰으로 다시 바뀌나?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짓거리. 그게 다 우상숭배 짓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오,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아디아포라는 비본질적인 거, 쓰잘데기 없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빡 터지게 싸웠어요. 결혼할 때 그거 링 주는 거 있잖아요. 반지. 그거 줘도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뭐 그게 성경에 나왔나? 그냥 줘. 좋아하잖아 지금. 다이아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그냥 다이아 박어 돈 있으면 좋아하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비본질적인 거 갖고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멱살을 잡고 싸워요. 그게 경건하다 안 경건하다 이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지금 티셔츠 입고 왔네. 그럼 아주 경건하지 못한 목사예요? 내 맘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슨 성공회나 로마 캐톨릭처럼 막 뎁다 쓰고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름에 이 얘기하면 또 조계종에서 항의하면 안 되는데, 거기 옷 엄청 입어야 돼요. 장삼이라고 있어요. 그거 소매 엄청 큰 거 그거 위에 또 대가사라고 이거 감아요. 그러면 여름에 진짜 더워 죽어요. 근데 한복 같이 생긴 걸 입고 그 위에 장삼을 입고 대가사를 감는다고. 그리고 딱 있으면 여기만 시원하지 나머지는 진짜 엄청 더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절에 스 시절에 뭐였냐면 그냥 한복처럼 생긴 걸 꼭 입어야 되는데 안 입어요. 트렁크만 딱 입고 그 위에 장삼 입고 대가사하고 딱 간다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고 돌아다녔다고.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여기다 목에 뭐 걸고 모자 그 알죠? 뭐 대빵 큰 거. 그다음에 지팡이 이렇게 딱 들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로운 복장을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투머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다음 주에 레깅스를 입고 와요. 그럼 그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선을 지켜라. 선을. 그거를 로마서에서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 갖고 제발 쌈박질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습과 의식, 특히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고로 장단 맞춰서 찬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딴 거 갖고 싸우고 피아노만 쳐야 되고 피아노는 왜 치는데 그러면 드럼 치면 안 되고 이런 거 갖고 쌈박질. 얘는 원래 안 치는 애야. 그러면 안 치고 하던지.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얘는 원래 치던 애야. 그러면 치면 뭐 어때? 흥나고 좋네 뭐. 이러면 되지. 그걸 가지고 형제끼리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3절 보세요.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8장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우리가 일상에서 이거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라는 의심이 들 때 완전히 그 기준이 되는 게 고린도전서 8장과 로마서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제대로 강해를 통해서 딱 말씀이 딱 들어오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판단이 따다다닥 돼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사례를 통해서 딱 보여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 PLI에 열심히던 사업가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부산까지. 그땐 제가 부산에 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땐 교수니까 교수님, 저 사업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아버지 때부터 관행으로 뒷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 특성상 계속 줘야 될까요? 줘도 될까요? 그런데 어떤 다른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줘도 된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PLI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제가 PLI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수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해라, A로 해라, B로 해라로 얘기하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로마서 14장을 풀어줬어요. 중요한 게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라. 그거랑 기준이 뭐냐면 지금 23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심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미 그 강의할 때 배웠어요.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담게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한테만 준 게 양심입니다. 근데 그게 법의 원천이에요. 제가 법철학자라서 그거 전문가예요. 제 석사 논문이 양심이에요. 양심의 개념.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양심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네가 연구를 했구나 이렇게 농담을 하셨는데, 근데 뭐냐면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양심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행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규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규범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개돼지만도 못해요. 근데 개나 돼지나 침팬지나 이런 애들도 지네의 룰을 따라서 살죠. 그것과는 레벨이 다른 규범이 있는 이유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성애 얘기할 때 이게 잘 보세요. 젊은 남녀가 벌판에서 벌거벗고 음란한 행위를 벌여요. 그걸 인권으로 둔갑하죠. 락 페스티벌 하면서. 그게 68혁명의 여파에 히피 문화까지 겹치면서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그게 인권이 아니라 인간의 추락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실 때 인간은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그런 짓을 못하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인간의 품격이고 규범입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성령의 일방적인 은혜로 회심했을 때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법학자로서 이해가 되는데 인간이 가장 존엄할 때 모습이 뭐냐면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경건하게 복장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그때 가장 존귀해 보여요. 그게 존엄성입니다.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존엄하게 품위를 지키고 품격을 갖고. 그런데 넥타이 풀고 뭐 우통 벗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음란한 짓을 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얘기는 짐승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권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겐 양심이 있어서 그게 어떤 규범이든, 심지어 유교도나 불교도들도 규범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확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규범 상태에 놓이면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법이 가능해요.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찔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는데 분명히 이 고기가 이방 신전에서는 온갖 음란한 짓을 벌이고 거기서 제사 지낸 그 더러운 고기가 시중에 풀리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같은 데는 거의 시중에 마켓에 나온 고기는 신전을 거쳤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근데 보세요. 더러운 짓 한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못 먹겠어.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비위가 상하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비위가 상하면. 그리고 비위가 상해서 힘들어하는 형제한테 넌 믿음이 약하냐? 빨리 안 먹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었다고 하는 게 의가 되면 또 안 되죠. 나는 안 먹는데 쟤는 먹었어요. 이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먹어. 그까짓 거 상관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그걸 율법처럼 만들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스타벅스는 좋지 않은 기업이니까 불매운동 합시다 라고 하는 수준은 사회적 관점에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마치 크리스천의 의무인 것처럼 얘기하는 순간 뭐가 돼요? 로마서에 반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쳤더니 뭘 스타벅스를 먹으라고 해요 이러면서 또 난리를 치고 제가 언제 먹으라 그랬어요. 그거를 율법화 시키면 안 된다고. 규범은 하나님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감히 나는 십계명을 준수해야 되는 자지 거기에 뭐 추가하거나 개정안을 내거나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규범을 창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마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형제한테. 아무도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먹냐? 오케이, 또 먹어라. 근데 뭐예요? 거짓 교사가 와서 뭔가 이렇게 미혹하거나 이러면은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뭘 먹냐, 뭘 입냐, 뭘 마시냐 이거 가지고는 쌈박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놓치고 헛짓들을 벌이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봐요 말아요. 그걸 왜 네가 정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영상 선교 하루에는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평론을 쓰는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컨텐츠를 뒤집을 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열정이 뜨거우니까 선교지 나가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맨날 미디어에서는 나쁘게 그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쁜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쩌다가 실족한 사람 몇 사람 거 가지고 보편적으로 하니까 너무 열받는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선한 일 많이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런 거는 안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알리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려고요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항상 그냥 선한 거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관점은 안 먹힌다 얘야.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선하다라고 기술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비유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 세계관도 뭐예요? 월드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담으려면 평론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글로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훈련됐을 때 영상 감독으로서 관점이 탁월해진다. 능력이 출중해지고 그렇게 해서 거꾸로 그 이창동 감독 영화 미량 같은 걸로 오히려 전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원리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안 하고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22절과 23절에서는 믿음과 행동을 즉 개인적 확신과 공적 행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확신과 공적 행위를 구분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숙하다고 표현해요. 그게 구분이 되는 신자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뭐예요? 양심에 찔림이 들어온다 할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까지 내려와서 저한테 그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똑같은 간증이었는데 그때 PLI 또 다른 멤버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기업의 임원이셨는데 이분은 거꾸로 뭐냐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자회사로 밀려났어요. 회장님한테 찍혀가지고.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일성으로 뭐였냐면 이거 다 개혁한다.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그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부족 붙여놓고
그거 돈 잘 벌게 그 적자 투성인데 거기다 부적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그런 짓 하고 그런 거 싹 제거하고 불살라버리고 그거부터 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당연히 이 바닥에선 해야 되는 건데요 하던 거를 아주 철저하게 개혁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망해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흑자로 돌아서서 회장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못하고 약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을 높이겠다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반응하신다는 게 원리입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날 것이냐. 그러니까 로마서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유혹에 취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유해도 되는 게 나만 유혹에 취약한 줄 알았는데 모든 애들이 다 취약하구나. 이게 동일한데 차이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를 높이고자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높이고자 하는 자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거예요. 지금 내가 유혹에 취약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도 금방 넘어질 수 있어요. 저 사람 욕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러네요.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은혜로 꽉 부어주시면서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지금 크리스찬이 다 알아요. 저 사람 새로 왔는데 지금 자회사로 쫓겨왔는데 아이고 부적부터 띄고 그 이상한 거 뭐 이렇게 해놓은 거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살라 버렸대요. 우상 숭배하길래 현장에서. 그리고 거기서 뒷돈 주고 이런 거래하는 거 완전 관행 다 철폐하고 우리는 정석으로 간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다 알죠. 저 또 예수쟁이 와가지고 뻘짓하네 이랬는데 그걸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걸 딱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에서 조롱하던 애들이 쪼르는 뭐냐면 저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맞나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특히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자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할 때 항상 하는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주의 종을, 당신의 사랑받는 이 종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걸 믿습니다. 그게 우리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자, 그래서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이게 루퍼투스 말데니우스라고 17세기에 종교개혁가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일치를, 우리가 하나다 이거예요, 형제자매들이.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자유를 누리세요. 제발 억압되고 속박되지 마세요. 우린 율법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자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사랑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우리의 양심을 위협하는 법률적 문제 앞에서 타협하면 말씀에 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자꾸만 왜곡하고 합리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과 맞서야 돼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 본질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자유롭게 누리고, 그리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북한 어린이를 생각해서 먹지 마, 이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늦었으니까 생등심까지 드시지 마시고 내일 맛있는 거 찾아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복으로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
우리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하면서 나의 갈망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닌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못 보게 하려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괴략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넘어지고자 하는 자들을 붙들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부나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당신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우리가 직장에 나아갈 때 어떤 유혹과 사단마귀 게임으로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 능력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학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기도할 때 특별한 지혜와 명철로 그 과정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PLI 가족들 이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풀어지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들 또 풀어지게 하시고, 또 자녀들 아버지 우리 후손들이 특별히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더욱더 굳건하게 반석되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반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대가 복받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우리 PLI 가족들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대대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 육신의 피곤함을 치고 이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사모한 우리 참가자들, 또 현장 예배를 사모해서 이곳에 특별히 모이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